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성일에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가지런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사도 바울과 또 교부들이 초대 교부들이 활동하던 지역인데 의하여 그런 복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계 만방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가운데 여기 이스탄불까지 선교사를 보내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큰 뜻이 있고 또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한 큰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환 목사님 제가 무척 사랑하는 참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여기 목사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드리는 중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성경을 잘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만 해도 설교도 많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들으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오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오라 목사님은 오늘 요나 얘기하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딱 마음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요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이 요나서의 본래 목적입니다. 먼저 그것을 밑그림을 그려놔야 이 성경이 잘 풀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아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로 임명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불쌍한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요나는 그렇게 영명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로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말하자면 도피 행각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니느웨로 가려던 뱃삭을 그 배표를 슬쩍 바꿔치기 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요나는 참 불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 맞기는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나? 그 뜻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회자되는 그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 백성은 저놈들은 말짱 죽어도 싸고 멸망의 앞제비요 저거는 하나님 아무 관심도 안 준다. 그러니 나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저 개보다도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 감히 가서 뭘 복음을 전해? 난 안 그런다. 아주 굉장히 타당성 있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만 나쁘냐? 당시에는 요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국왕에게서부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뱃사공, 목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저 이방 민족은 저거는 개보다도 못한 것들이고 저거는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이 꽉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걸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여기 이스탄불에 왔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댁에서 머물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책 한 권 읽었습니다.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 남고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술탄의 그 비망록과 일기, 그다음 황제의 일기를 계속 대비하면서 나오는데 내가 좀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황제가 천년의 기독교 왕국을 지키는 거 그거 뭐 좋은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벽을 쌓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런 거 참 눈에 띈다. 옛날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뽑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뭐 자원이 있습니까? 유목민입니다. 가난배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배가 이스라엘 백성. 정치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약소민족.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계시의 수용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2000년 후로 한번 필름을 한번 돌려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 백성이 복음을 받은 지가 금년이 딱 130년 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우리 한국 백성들입니다.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고 가난배이고 뭐 전부 다 우리가 우상나라잖아요. 네? 우상나라. 형편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130년 전에 우리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서서히 그 왜 큰 배라도 그 뒤에 있는 그 키를 이렇게 돌리면 서서히 움직이듯이 이 지구상에 가장 못났고 미련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이런 나라 가난배인 우리나라가 와 복음을 받고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요나가 대단히 잘못 생각합니다. 요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그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더라. 그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거기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 그게 판단 미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세계관. 하나님은 서울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탄불에도 계시고 이스탄불만 계시는 거 아니라 아리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아메리카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갈등산이라.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 거기 없는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니니웨도 계시고 다시스도 계시고 예루살렘도 계시고 다소에도 갈릴리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태도 계시고 물 위에도 계시고 고기 뱃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다. 그걸 알아요. 근데 참 섭섭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흡사 자꾸 요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서울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산 가면 완전히 달라지고 한국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국 가면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다. 터키에 오면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다. 제가요 그 산상부흥회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도를 했는데 그 산상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산상부흥회를 하면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집사님, 원사님들이 와서 첫날부터 막 주여 삼창하고 랄랄랄라 따따따따따 하고 막 그냥 나중에는 막 엉덩춤을 덩실덩실 추고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와, 이거 대단하게 그 은혜가 많았는데 그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시니까 질문 같은 거 한 가지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했는데 그분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이고, 전국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몰려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산하면서 그냥 갈 수 없잖아 하면서 기도원에 심어놓은 콩잎, 깻잎, 방울, 도마도, 옥수수, 콩잎 이런 걸 전부 다 훑어가지고 앞치마에 싸가지고 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목사님, 강사 목사님, 교수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교단에 선 지 지금부터 벌써 47년째 나는데 아마 이렇게 어려운 질문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묵상을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난 그런 거 어려워서 대답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코리안들이 참
감성적이고 막 역동적이고 막 일도 잘하고 막 참 잘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 이런 민족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고추 먹는 민족이 많지만 한국 사람은 고추를 먹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 항상 생각이 화끈한 걸 좋아. 화끈한 거 좋아. 고맙기는 하지만 뜨겁고 화끈한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의식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 아주 약점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소를 피하면 다른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없겠거니 하는 생각만. 이 성경 본문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1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싸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 성경 보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요 1절과 2절의 요 내용이 뭐냐? 2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못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관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졌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성경을 또 잘 보면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들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우주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역사관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계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주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역사관도 좀 바뀌어야 돼요. 동시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요나는 비로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파도와 물결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아는 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되어진 줄 아는 예민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열 형제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요 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먹기도 하고 죽여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민하잖아요. 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를 선발대로 먼저 보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입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요나도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태평하면요, 사람이 못 살아요. 너무 좋은 것만 있고 너무 돈 잘 벌고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 버려요. 결국은 여기 이제 바로 여기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기독교를 공인하고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타락했냐? 이전에는 저희 처소교회, 가정교회,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지고 카타콤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다 올라오고, 이제는 말하자면 로마에 공인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찬송가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했는데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갑자기 그냥 장군들이 막 별을 따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판검사, 변호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원로원에 막 중요한 인물들이 교회에 막, 왜? 이제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국교가 되는, 이 유럽 교회가 다 지금 쓰러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교가 돼요. 국가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그 다음에 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내가 핵심은 이제 비로소 영혼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영혼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돈과 물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돈 잘 번다, 부자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3차, 4차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알죠. 영혼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당할 때 내 신앙 손해 안 보란다. 내 영혼 손해 안 보란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제대로 돼요. 내 영혼 손해 보는 건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선 눈앞에 다가온 그것만을 지키려고 댑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래. 아무리 못해도 내 신앙 지키겠다. 아무리 못해도 내 영혼 지키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내 기도가 죽게 영혼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영혼이가 무엇이고 지금 생명이 천박에 달려 빨리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영혼 문제를 생각하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혼 문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요나가 처한 환경은 감사가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뭔 감사가 나와요? 네? 그런데 감사가 터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 노릇하면서 또 총신대학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13년 했어요. 근데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번 40일 기도를 한번 해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천마산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40일 기도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40일 기도했나? 나 40일 배가 고파 안 돼요. 난 배가 고파서 40일 기도 금식을 못해요. 혼자 생각이 꼭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실컷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안 있나?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속으로 그래 된다. 내 혼자 그래 된다. 천마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잘 먹으면서 최훈 목사님 그 옆자리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4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데 참 은혜를 받고 고이듬에 내가 또 가야 되겠다. 고이듬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어서 열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것은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여기다 책상에다 머리를 좀 찍어가죠. 딱 찍어도 안 되고, 막 비틀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들은 아주 자동으로 기도가 나온 적 없나요?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목사라고 장로라고 기도가 줄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해도 안 나와요. 내일같이 하산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노트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감사를 끊이지 않는 하나 적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 적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얼마를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게 몇 개인지 세어보니까 125가지 감사가 나왔네. 나를 피카바라고 집사님에게 내가 자랑을 했어. 김 집사님, 내가 이번에 산기도 가운데 125가지 감사를 얻었어 했더니 나는 이 집사님이 내게 반응을 어떻게 보일까 힘껏 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가 빠졌구만요. 그래. 뭐가 빠졌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126가지 감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기록이 또 깨졌어요. 갑자기 심장을 수술하는 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감사를 또 해야 됩니다. 간호사한테 A4 용지를 달려가지고 또 수술 받을 때 오르기까지 하니까 200가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수술을 아주 편안한 가운데 받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요나는 가장 인생의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회 갈 때 교인들에게 숙제를 해요. 이번 집회 마친 날까지 내 기록을 따라 잡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서 이렇게 내가 합니다. 근데 보통은 서너 명씩 꼭 나와요. 내 기록에 앞선 사람이 나와요. 완전히 변해요. 감사하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하, 구원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저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도
가장 좋은 대목이 뭡니까? 할렐루야 구분합니까? 할렐루야 구분할 때 어떡합니까? 소목 대목이 치고 막 그냥 신도에 치고 막 맞아요. 그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립해서 영광 찬양 권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요. 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너희 나라가 선택받은 민족, 네가 뭐 선지자야? 아니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거듭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일감이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또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열방교회가 선교의 전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한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